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이쌤입니다. 순이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 순이샘 신경순 장로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순이쌤, 어떤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10대 어린 나이에 발명에 관한 책을 읽고 이제부터 나는 발명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가는 계기가 되었나요? 특허 출원과 관계가 있나요? 특허 출원은 제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변기 보급이 시작될 당시에 화장실 비데를 개발했고 특허를 받아서 1982년부터 개발 작업을 시작하여 2년 만에 비데를 출시 판매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개발하신 제품이 성공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나요? 그런데 성공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비데를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사출 금형을 도난을 맞은 것입니다. 아니, 사출금형이라면 엄청 큰 쇠로 된 형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금형을 도난당했나요? 네, 회사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 사람이 없어 명예직으로 있던 이름만 전무인 신땡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형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는데요. 내 이름은 신경순이고 그 이름은 그 가운데 자리 한자만 달라서 다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대리점 모집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대리점과 총판을 계약했습니다. 부산 경남 총판을 하겠다고 찾아와 김 회장이라는 분이 많은 돈을 주고 부산 경남 총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 신땡순이가 결탁해서 거금을 들여 만든 사출금형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결국 제품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대리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해 다니다 붙잡혀서 강서구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유치장에 갇혀 정말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치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치장에서 첫날 밤 꿈에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쇠사슬이 한 번에 끊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 주시는구나.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나홈 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도록 나가지 않고 결국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나요? 감옥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밖에 가족들과 고통당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힘들게 지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를 이어갔나요? 믿음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희망을 갖고 살았죠.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수감될 때에 추리닝 옷을 입고 수감이 되었는데 꿈속에 그 추리닝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꿈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내게 꿈을 통해 위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감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방 안에는 그때 집시법 위반으로 3평 정도의 방에 18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 과밀된 상황으로 정말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하루는 감방에 같이 갇힌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형, 우리도 예배 드립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예배인들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학생들이 데모하다 잡혀온 신학생들도 있었는데 내가 아침 금식을 한다고 하니 믿음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시작된 예배는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과 찬송가 밖에 없는 쉽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설이 집사인 내가 매일 2번씩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감옥 안에는 불신자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6명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장기나 바둑을 두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거의 석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캄캄했습니다. 면회 오는 우리 안사람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얘기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 주신다고 2번씩이나 꿈에 보여주셨으니까 틀림없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 죄수 중에 박땡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인데 검사의 조카의 돈을 사채하다 걸려 3년을 구형을 받고 항소를 했는데 괘씸죄로 5년을 치올려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신형 기도할 때 내 기도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당신 하는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석방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 박땡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출감 후 그 사람은 매일같이 면회를 왔습니다. 사식도 넣어주고 우리 처를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발한 대리점 주인을 찾아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결국 나를 석방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술관원장을 동원해 요셉을 석방하신 것처럼 죄수인 박땡수라는 사람을 동원해 저를 석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제가 석방될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못 나간다고 했던 박땡수라는 사람을 출감을 시켜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소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정말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로 장립을 한 달 남겨놓고 7월에 출소를 한 거예요. 출소 후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8월 31일 날 제 나이 37살에 장로로 장립을 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어떤 사람은 출소 후에 1시간 이상 걸리는 우리 교회의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꼬박꼬박 왔습니다. 그 뒤 얼마 후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아파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1달 반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들을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